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사람의 신체 기관이 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뭔가를 보는 우리 육안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결정적입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또 타락해 있습니까?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점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봐야 할 것은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한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악과를 욕심의 눈으로 보고 욕망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죄가 그 마음 안에 들어오고 그 마음을 죄에게 빼앗긴 거죠.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되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의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눈이 밝아지기는 했는데 서로가 벗은 몸을 보고 숨은 거죠. 수치스러움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수치심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두려움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죄책감의 눈이 밝아졌고 의심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선악과 먹은 것을 책임 전가하면서 원망과 미움과 불평의 눈만이 밝아졌을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눈이 이처럼 얼마나 불안한 눈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이 보는 눈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죄에 쉽게 노출이 되고 절망과 낙심의 눈이 가리어져 죽음의 낭떠러지로 가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똑같이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수치심의 눈, 두려움의 눈, 의심의 눈, 절망과 낙심의 눈이었는데, 원망과 미움과 불평의 눈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소망의 눈으로 바뀐 겁니다. 기쁨의 눈으로 바뀐 거예요. 평안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뀌었어요. 구원의 눈으로 밝아진 거예요. 모든 세상 죄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모든 후손들이 물려받았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와 멸망의 유관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얻는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유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볼 수 없는 천국을 보는 겁니다. 지옥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습니다. 성령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영안이 열려 보고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우리의 영안이 날마다 깨끗해져 신령한 믿음의 세계를 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28절, 29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핵심 12 제자 그룹 가운데는 들지 못했지만 나머지 그 뒤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무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겁니다. 13절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 것도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전에 살던 그 고향 땅 엠마오로 내려가 그럭저럭 남은 인생을 살아갈 모양이었어요.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여러분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그 가는 길을 동행해 주셨어요. 처음엔 그들이 예수님임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 친절히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을 간청하고 자기들 집에 함께 머물기를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는 길을 동행해 주셨을 때에 세상만 바라보던 육안의 비밀이, 그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비로소 육안의 한계를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멸하고 그 죄책감을 멸하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영으로 친히 다시 성령님으로 여러분 각자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보혜사로 함께 도와주시기 위해 부활의 영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보호자, 변호자,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상담자, 교사, 함께 도와주시기 위해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이 목양실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상담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인정도 많이 받으셨는데 새로 직장을 옮기시면서 경력직으로 가셨대요. 마음에 많은 기대를 품고 직장에 새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힘들었던 거죠. 직장 상사도 또 주위의 동료들도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목사로서 안타깝게 함께 듣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드린 말씀은, 집사님,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우연함이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부닥쳐오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바깥에서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서 내 인생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셨는지, 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무슨 뜻이 있지 않는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육안으로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상황을 해석하고 내 삶을 믿음으로 영안이 열려야 극복을 하고 나를 통합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엔 내 믿음을 키우고 내 삶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곳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픈 만큼 성장하고 고통스러운 만큼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큽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더 크게 쓰시려고 인간관계를 훈련시키시는가 봅니다. 위로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죄만 짓는 거예요. 지옥의 길로만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사람은 비로소 인생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죄악과 절망의 그 유관의 비늘을 벗겨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구하여 여러분들의 영안이 주님께서 깨끗하게 날마다 씻겨내 주시고 신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준비한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렘브란트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아주 명화입니다. 17세기의 빛의 화가로 유명하죠. 렘브란트가 23살의 나이에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작품인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비스듬하게 옆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 머리 뒤편에서 환한 강채가 그 어두운 방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러면 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저 그림에 보이지 않는데 깜깜하지만은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리고 예수님 무릎 아래 자기의 머리를 숙인 실루엣이 나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깜짝 놀라 알아보았는지 앉았던 의자도 왼쪽 편에 넘어져 있고 바로 엎드려서 주님 품 안에 안긴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 초대교회에 당시에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상만찬을 꼭 함께 뗐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미사를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3년 만에 행한 그 성찬 예식을 매주마다 거행하잖아요. 왜입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말씀 부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30에서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했어요. 즉 제자들이 눈이 밝아진 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예배의 시간이었어요. 성만찬,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는 예배의 공간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죄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은혜롭고 또 가장 신비롭고 가장 아름다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가장 복된 순간이 바로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성도들의 무리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인 때론 어떤 분들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몸에 좋은 약은 어떤 약입니까? 신약이에요. 지루함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에 좋은 약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얼마나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달콤한 죄악이 얼마나 차고 넘쳐요. 우리 몸에도 단 음식은 해롭잖아요. 그 자극적이고 달콤한 세상에 물들어 살다가 이 한 시간 경건하고 엄숙한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한 시간이 때로는 지루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다투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 하는 그 어느 곳에 이와 같은 거룩한 예배의 시간과 공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림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좋은 약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처난 영혼을 치료하는, 여러분들의 육안을 벗기고 영안이 활짝 열리는 치료의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지루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도
30분을 해보고 1시간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10분도 못합니다. 지루하니까. 1시간, 그 지루한 시간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1시간의 기도가 나머지 하루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해요. 예배 안에 회개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죄사함의 용서가 있어요. 예배 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함께 간구하고 응답받고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과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에 있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육안이 씻겨지고 영안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한 주님 때문에 눈이 밝아진 두 제자가 엠마오에서 다시 일어나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 잊지 않은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안이 밝아지니 불쌍한 영혼들이 보인 겁니다. 영안이 밝아지니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이 다시 깨달아진 거예요. 육안으로는 불쌍한 영혼이 안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불쌍한 내 자식 영혼을 보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불쌍한 내 부모의 영혼이 보이고 내 형제의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영혼이 열려야 불쌍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웃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이 눈이 밝아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내가 도망치고 피하려 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꽉 붙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대구 칠곡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직장도, 내 일터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내 인생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웃사랑 초청대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대구 칠곡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함께 힘써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